오늘 에레미야서 46장 말씀부터 51장까지 말씀의 내용은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는데 원수를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황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장까지 애굽을 비롯한 블레셋, 모압 많은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컫는 이방 나라들은 어떤 기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든, 근데 괴롭혔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으로 삼던 그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요사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집에서 이렇게 회초리를 어르신들이 이렇게 산에 나무 같은 거 하러 갔다가 쌀이 나무 이렇게 가지 좋은 거 보면 그 회초리감으로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문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하고 쌀이 나무하고 그 옛날 한문을 가리키는 서당에 가보면 문풀이 나무 긴 거 가지고 이제 졸든지 하면 멀리 앉아 있는 이렇게 이제 한글 그 한문 공부하는 생도들을 때리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고 또 회초리를 가지고 매를 때리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때리고 나면 나중에 어머니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마음이 아파서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이방 나라들 회초리로 쓰시고 또 그들이 그 일을 행한 것을 문제 삼아서 오히려 그들을 멸하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 짐을 멍에를 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아예 잘 강성하게 살아서 나중에 창대케 돼서 돌아오라. 그 짐을 질 것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잡혀간 그 와중 속에서도 애굽의 군사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하고 해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집도 짓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잘 견디고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포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끝까지 그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애굽을 멸망시키는 그런 그 갈그마스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그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들의 엄청난 군사력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채우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이 그들의 엄청난 군사력을 말하고, 또 오늘 그 6절 말씀에 보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잡여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7절 말씀에 보면 강의 물이 출렁임 같이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이 강이 넘쳐서 대지를 적시듯이 이들의 군사력이 엄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출렁임 같이 그들의 그 많은 군사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더라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많은 군사력, 또 주위에 있는 이 많은 함께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원수 갚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오늘 그 2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 갈그마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패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치료를 받아도 치료의 효과도 없었고 패하는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그 상처가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는 내 수치가 나라들에게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교훈을 받아야 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70년을 잘 견디고 거기서 그들이 오히려 그 짐을 질 것을 말씀했지만 포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그 엄청난 군사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군사력이 더 약한 느부갓네살 왕인 바벨론 군대에게 이들이 오히려 패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짐을 지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이제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같이 행하는 것. 여러분 요새 제가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 많이 제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바로 왕이 가졌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맞을 때까지 그가 또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허락했다가 또 반복하고 그것을 10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야 또 그들을 떠나보내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허락했다가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함으로 또 그렇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 모습, 출애굽을 허락을 했다가 하나님이 또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그 말씀이 굉장히 요새는 많이 다가와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심령,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는 이 심령, 이 모든 것이 은혜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폐역해지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왕의 마음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포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조차도 뭔가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 군사력이나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군사력을 말하면서도 이들이 결국은 유브라데 강가 갈그마스에서 바로 이 애굽의 느보 군대가 패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전쟁은 여호와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그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그 마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이 없는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폐역해지고 완고해지는 거, 그거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늘 마음은 늘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설교 가운데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쓴 적이 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 품을 파고드는 자식은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해요. 너 이놈아 말 잘 듣지, 엄마 아빠가 너 때리기 좋겠어. 그리고 같이 울어요. 저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요. 그 눈물은 나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같이 안고 이렇게 울잖아요. 제가 우리 큰아이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 아마 매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생각을 해도 조금 너무할 정도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반 죽여놓는단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나중에는 미안하다 그랬어요. 막 이 분한 마음에다가 막 그냥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사랑의 매도 있지만 분노해 가지고, 그래 결국에는 또 둘이 안고 울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 징계하시고 우리 고난 겪을 때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 자식, 근데 부모가 매를 때리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자식은 저걸 내가 자식이라고 낳았나,
부모의 마음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해요. 분노를 일으키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애매하게 애굽의 이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로 하나님이 든 채찍으로 쓰임 받고 화가 난 부모님이 부러뜨려서 버리는 것처럼 그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과 모압과 이방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5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를 붙드셔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든지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떤 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매를 맞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품을 파고드는 그런 자식 바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포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에 애굽의 군대조차도 하나님은 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 그 중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돼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거침돌이 아니다 디딤돌 되어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빛되고 소금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복된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들이 잘 견디고 그 짐을 지고 살다가 하나님 70년 지나면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었던 애굽을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가 갈그마스에서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패하게 하십니다. 나일강에 넘침같이 많은 풍성하고 넘쳐나는 군사력도 하나님 앞에는 한낱 다 물거품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